부처님의 온전한 법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운전 솜씨를 믿고 고속도로에서 한 200km로 쫙 밟으면 어찌 됩니까? 사고나 죽잖아요.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200km 밟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꼬불꼬불 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 기술만 믿고 경거망동하고 날뛰면 큰 사고가 나듯이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에 경거망동하면 자신의 실력만 믿고 날뛰면 그 변수의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는 100km, 110km로 안전주행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안전한 자세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운전할 때도 안전운전, 방어운전, 그 다음에 작게 묻고 작게 나가는 게 좋다고 뭐든지 안전하게. 세상에는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기꾼 아닙니까? 맞아요. 1 플러스 1은 2예요. 근데 1 플러스 1은 100이다. 그 말에 인생 한방, 인생 역전 해가지고 그냥 전 재산 다 잃고 낭패를 보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할게요. 어떤 남자분이 30살 남자분이 주식을 이제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식을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6개월 만에 2억이 돼버린 거예요. 2억이. 근데 이게 오히려 복이 화가 된 거예요. 30살짜리 젊은 청년이 1,000만 원 넣어가지고 6개월 만에 2억을 버리니까 여러분들 10년 넘어도 일반 서민들은 2억 모으기 힘들잖아요. 근데 6개월 1,000만 원 던져놨는데 2억이 돼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저래가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멈추시죠. 제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담보대출하고 부모님 논두렁, 밭두렁, 시골집 다 잡혀가지고 한 10억을 넣은 거예요. 10억을. 1,000만 원에 2억이라면 10억 넣으면 그냥 수십억이 생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렸는데 들은 채 만채 해가지고 10억을 넣었는데 시골집,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담보대출 해가지고 막 쉘이 넣어버렸는데 이게 10억이 나중에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욕심내다가 한 방에 가가지고 일반 서민이 10억을 잃어버리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병이 들어가지고 덜어눕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패가 망신한 사람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안전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삼재팔란이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것도 좋지만은 평상시 때 안전한 자세로서 평상시 때 기도하고 수행함으로써 온갖 마구니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온갖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집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 날삼재가 2사람 이상 있으면 악삼재라고 안 좋다 했잖아요. 어떤 분이 스님요, 우리 남편이 원숭이띠고 우리 장남이 용띠인데 집안에 삼재가 둘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아유 큰일 나겠네. 그리고 오동왕전 떠면 진짜로 삼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열심히 하고 1년간 조심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삼복이 되고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하고 경솔하게 날뛰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스님이 법문 서시로 읊은 것인데 바로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비고뇌가 생겨난다는 이치를 시적으로 제가 읊은 거예요.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살펴보고 잘못된 길을 갈 적에는 냉정하게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TV에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순간의 유혹에 마약 한번 손대가지고 그냥 수십 년간 쌓아놓은 그 명예와 수십 년간 쌓아놓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삼재가 되는 그 근본과 근원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구 비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신통력을 갖춘 바라문 4명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 4명, 신통력을 갖춘 바라문 4명이 죽음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한 명은 신통력으로 바닷속 깊은 섬으로 들어가서 숨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사람이 많은 국제시장, 그런 시장통이 분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시장통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이래서 자기 나름대로 은신처를 삼아서 숨었지만, 근데 때가 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때가 되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읊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합장하세요.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산속도 아니요 바위 틈도 아니다. 죽음의 신이 닿지 않은 곳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시를 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재앙을 피할 곳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또 삼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귀신이 보지 못하는 산속 깊은 곳, 또 바닷속 깊은 섬, 또 아주 복잡한 시장통이 있다 하더라도 못 찾을 것이 없고, 또 깊은 산속에 숨어있다 한들 그 죽음의 귀신이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너무너무 복잡한 시장통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섞여 있어가 숨어있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보니까 유튜브 법담 스님 딱 검색하면 법담 스님의 법문과 주옥 같은 자료화면이 쫙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50억이 넘는 자료가 있고 또 50억 명이 넘는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억 명이 넘는 그 자료 속에서도 법담 스님 치면 바로 탁 클릭에 튀어나오듯이 컴퓨터를 켜고 이름을 치면 수많은 속에서도 찾아내듯 우리의 마음은 불가사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억 명 속에 숨어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찾아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를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삼재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재와 정면으로 마주쳐서 삼재풀이 잘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고 조심하면
삼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마 무사하지 아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